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빛이 있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을 때에는 기도하다 보면 캄캄한 구름이 덮일 때도 있지요. 여러분, 방황 기도 수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그 성읍에 구름이 덮이겠다 그랬어요. 그 성읍, 어느 누가 거하는 성읍에 구름이 덮이면 안 되겠지요. 그 큰 나라, 그 엄청난 애굽의 멸망이 왔는데 왜 멸망이 왔느냐? 그것은 우상숭배와 교만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 정신줄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은 멀리 멀리 도망가고 오직 머릿속에는 오직 세상적인 것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구속사적인 그런 의지가 아주 박약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상숭배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는 무슨,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실패한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전도 가방 그냥 돌리며 다니는데 온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복지를 살지 못했어요. 누가요?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유다 민족이 주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못 써. 손에 줬는데도 우상숭배하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그것이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더라. 그것을 창기라고 했습니다. 쫓겨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줬는데도 그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질질질질질 끌려가서 그때서 슬피며 땅을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행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회차리에 맞으면서 그런 거상들을 만들고 겨우 밥 얻어 먹었죠. 70년 동안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였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어긴 결과는 매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10절 이제 순서죠. 나 주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라고 에스겔 목사님한테 일러주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바벨론 왕이 애굽에 끌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우상숭배하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지독하게 고생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얼마나 끔찍히 원수였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내가 왜 그랬던 거, 어쩌다가 내가 들림을 못 받고 내 멋대로 살고 귀신 섬기다가 그냥 남의 말 듣다가 이렇게 됐던 거, 슬피를 일을 가는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벨사살 왕 술 마시죠, 그죠?
술 마시는데 금, 은, 동, 철, 목, 석 이런 우상을 지켜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가져왔어요. 다 훔쳐왔어요. 거기다가 술을 퍼마셨어. 그때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런 글자가 벽에 쫙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에 나라가 폭삭망하고 벨사살은 그날 저녁에 즉사했습니다. 설마 내가 왕인데 난 어쩌랴. 나 교회 몇십 년인데 어쩌랴. 그날 즉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그 나라가 우상을 많이 섬겼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찬란한 문명과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을 했대.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아이고 우리 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더 멋지게 살잖아. 너무 멋있어. 남의 떡인 저 커 보인 거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질하고 바라보고 그런 세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했다 이거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본받아서 가다가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터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터지고 아수르도 우상 숭배했던 나라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나중에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말 안 듣는 것들을 회차리로 그냥 치고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그 몽둥이 다 풀어져 버리니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있던 거. 이스라엘만 저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11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렸어요. 와서 그 땅을 멸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칼을 빼서 친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살육당한 자가 그냥 땅에 다 쳐죽임을 당해서 지금도 뉴스 봐. 이스라엘이 그냥 헤즈볼라 쪽에 그냥 폭탄을 무섭게 튀어서 그냥 깔려버리잖아요. 뭐 부서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종이짝같이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애굽을 점령하러 올 때 바벨론만 온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이 점령한 다른 나라들의 용병들이 그냥 전부 애굽을 이제 점령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대개가 아주 강력하고 포악한 군인들이었어요. 애굽은 부자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너무 아주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과 아주 가까운 사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불신결혼도 하자. 난 너 마음에 든다. 이 여자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눈금 뻥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아주 친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잘난 척하고 나라 말미암지 않고는 아이고 안 돼 저 사람은 이러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간섭을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11절 전부 그냥 깔아뭉개서 미사일을 터뜨리라고 그냥 살육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랬었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기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권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리고 눈은 다른 데로 세상적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귀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뚫려 있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 아이고 세상 그런 누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국 중에 엄청난 나라들의 그냥 강력한 군대 곧 바벨론의 속국들의 군대를 전부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갖다 그냥 와장창창 멸할 때 칼을 빼서 애굽을 그냥 쳐버리고 살육당한 자가 땅에 그냥 깔렸어요. 죽은 자가.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에스겔아 곧 쟤네들이 안 고쳐 여전히 귀신 들려서 귀신짓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너는 있어 못 올라가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답니다.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뭘 교회에서 어쨌는데 내가 뭘 못했어 이런 자들을 애굽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뭐 했는데 뭘 했어? 그거 하나님 거야.
빌려준 거야. 돈을 내놓고 가야 돼. 우리 다. 애굽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쳐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 시체가 그냥 산더미 같이 이르도록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30장 11절이 그대로 됐단 말입니다.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땅을 악어의 손에 팔아버리겠대.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이 애굽의 신 중에 신이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간섭하실 때 제일 먼저 나일강물이 피가 됐죠. 그 강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을 통해서 은혜를 준 것이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는 그 강이 피가 될 거야? 너희들에게는 아주 그것이 생명수 같지? 아니, 피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죽음을 가져오고 피가 됐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재앙을 내릴 때 제일 먼저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만 깜짝 놀랐다가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그럼 그 정도 됐으면 진짜 신이 계신가 봐. 이 정도 하면 말도 못해? 나일강이 우리 핏줄이야 이러면서 나일강을 그토록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나일강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짐승들까지도 신으로 섬겼어. 아주 가만 내버려두면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알아듣도록 그냥 목청을 돋구면서 피가 터지도록 목사들이 소리를 지른 다른 목사는 또 계시겠지. 이 시기를 알리는 분이 어딘가 더 잘 전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이 정도 이렇게 해도요 안 들어 먹습니다. 개구리 재앙, 무슨 재앙 이것들이 다요.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이 놀던 강을 그냥 말라 삐뚤어지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들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나일강과 그 나일강의 그 지루와 관계했던 여러 가지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부 다 파셔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물을 옆으로 잘 대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애굽에 비가 오지 않아도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흉년, 풍년이 없는 곡창지대를 이루었는데 그것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냥 파괴해서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강이 말라버려서 농사를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그냥 것같이 되도록 했단 말이야. 그것을 의지하던 것을 철저히 끊게 했던데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이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의지하는 거 이게 어떤 것이었구나. 그제서 알아. 너무 늦었다. 그 모든 강을 말리우겠다 그러죠. 그 땅을 악한들의 손에 팔아버리겠대 하나님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에스겔서 30장 1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해버리겠다. 너희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확 불어서 그냥 불로 태워서 박살을 내버리겠대요. 너희가 만드는 신상들, 너희가 원하는 거, 네가 뭐 굉장히 여기로 그냥 전부 다 그냥 찢어 죽여버리겠대. 높이라는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대.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오지 못해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겠다. 덜덜덜덜 떨을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신 것 그것을 섬겼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생긴 것이 그 이유야.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강을 섬기고 거기다 갖다 절하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종교라는 데서 방생하죠. 큰 물고기 갖다 던지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일부러 가서 봤어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마치 신처럼 받아들여서 섬겼는데 그것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섬기고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섬겼다 이거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의식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안색 다 우상 섬기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믿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어떻습니까? 나는 잘났습니까? 못났으니까
죽기 살기로 매 순간 나는 죽고 하나님 이름만 높이면서 나는 이 시기를 전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악한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하고 더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도 싫어한다는데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들을 전부 멸망시키는 내용이 슬슬 나옵니다. 지금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해서 신상들을 높이라는 데서 끊어버리겠대요. 우상들을 멸해버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높 가운데서 끊으며 그랬어요. 높은 오랫동안 애굽의 수도로 쓰였던 곳입니다. 고고학이나 여러분이 여행을 할 때 역사 같은 거 좋아하셔서 여행하시잖아요. 그 코스 중에 나오는 여기 저한테는 이게 저 자료 사진이 있지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멤피스라는 도시를 여러분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보면 아시잖아요. 카이로에서 한 16km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 있는데요. 거기 아주 우상숭이 집합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비라는 곳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시면서 확 끊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이래도 말이죠. 어이 싫어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찢어서 끊어버리겠대.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이요. 그리고 저요. 애굽 땅에서 왕위는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겠대. 왕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말대로 강력한 왕권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끊어버렸어요.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겠다. 어둠이 있게 하겠다. 구름이 있게 하겠다. 척척하게 만들겠다. 불타 꺼버리겠다. 굶겨 죽이겠다. 이 소리예요. 두려움이 있게 한다는 뭐냐면 무서워. 컴컴이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누구? 떨면서 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거두어 버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은 뭐 말씀은 뭐 교회는 뭐 목사는 뭐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렸어. 이리 나와. 너 있는 거 다 내놔. 빨개 벗어넣어. 다 끄집어냈어요. 나중에는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어. 내일 또 무슨 일 나는 거야. 보세요. 아가들도 노인들도 그냥 집 다 부서졌는데 언제 또 부서질지 모르니까 뉴스 보세요.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이러고 있고. 에스겔 30장 14절입니다. 내가 바도로스를 황무케 하겠다. 에스겔 선지자에 가서 말하라. 소안이라는 곳에다가 그냥 불을 확 일으켜서 그냥 전부 태워주겠다. 아니 지금 나라마다 도대체 불을 지져. 매일 몇 건씩이야 그냥. 그것도 큰 공장마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듣고도. 지금 14절에 말씀하시는 바드로스, 소안 이런 나라는요. 아주 애굽 위쪽에 있는 중요한 큰 도시들이에요. 역시 우상 숭배가 심했지요. 돈 생기면 말이야 내가 어디다 땅을 사서 말이야 거기 살고 말이야. 그렇게 하시오.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노를 국문하겠대. 이 노는요 도시 이름이에요. 역시 이게 그 아주 상애굽의 그 수도로 쓰였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나오는 지금 네베스라는 곳, 거기가 바로 노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 같은 거, 스핑크스 같은 거 그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큰 도시고 우상숭배가 아주 성했던 것이죠. 이런 노를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봐. 나 너 국문할 거야. 국문하시겠대. 이건 사람끼리 만나서 그 뭐 만나서 하는 거 뭐지 서로? 청문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문하시겠대요. 불에 퍼다 놓고. 처박힐래 불속으로?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하겠단 말이야. 신문.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 이렇게 망해야 마땅하지 않아? 불속에 처박혀서 영원히 슬피를 갈고 거기서 아글아글 써도 못 나오는 것을 가는 것이 마땅하잖아. 나는 너를 간섭하느라. 왜? 교만으로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갖지 않게 여기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30장 15절을 하겠습니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시내 쏟고 또
노의 뿌리를 끊어버리겠다. 이 신이란 도시는요, 이 북동쪽에 있는 국경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뭐 그냥 술 취하고 말이야, 뭐 그냥 세상적으로 한다면 신나서 쫓아다니고 말이야. 이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겠대요. 그 도시를 철저하게 밟아 멸망시켜서 불 속으로 던지겠다. 누구의 무엇이? 하나님의 분노가 애굽의 견고한 성 신이라는 성에다가 하나님의 분노가 확 쏟아서 그냥 불에 지글지글 타는데 죽어지질 않고 뜨거워 미쳐. 이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 무리를 끊어겠대요.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하겠다. 다 끊어서 작사를 내버리겠다는 말씀이지. 에스겔서 30장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겠다. 정말도 불을 일으키지만 전쟁입니다. 칼로 뭐 소총으로 뭐 따발총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미사일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신이라는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라는 나라는 아주 찢어서 나눌 것이래. 잣 찢어 밝히겠대. 노비라는 나라는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많은 성을 치고는 불을 태웠어요. 서로 죽이는 거지 뭐 서로. 전쟁은 뭐죠? 칼과 불로 말씀하시고 정말로 불도 요즘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신이 심히 근심한데, 신은 국경도시고 요새지역이에요. 침략을 받아 그렇게 국경도시고 큰 요새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침략을 시켜버리니까 심히 근심을 해서 덜덜덜덜덜 떨어. 노라는 날은 찢어서 나는데, 노가 그때 당시 수도예요. 큰 도시였거든요. 도시가 찢어지는 것처럼 전부 파괴돼서 박살이 나서 요즘 뉴스에 그림 똑같은 거 다 예언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림받기 전에 했던 것이 예언되고 있고, 들림받고 난 다음에 잡아먹는 것이 예언되고 있어서 영화까지 찍고 야단이 돼. 우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놉이라는 곳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다. 이 놉도요, 그 아주 큰 고대 도시예요. 지금도 여행객들이 엄청 많이 찾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역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계속 침략을 받게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을 내서 나중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그냥 꿈쩍도 누가 건들지도 못할 나라가 그냥 파셔버렸어. 살기 어려워. 다 죽었어. 다 도망갔어. 다 그냥 잿더미가 됐다고요. 에스겔서 30장 17절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성읍 거민들이 그렇게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아이고 뭐냐 신나서 뭐 끼리끼리 뭐 야단났어. 전부 포로로 잡혀갔다. 질질질 끌려서. 이 아웬도요, 태양의 도시라고 이름이 지을 만큼 태양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 태양신 제사지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대요. 그들의 군사들이 엄청난 죽음을 맞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뉴스에 어쩌면 그 젊은 군인들 그냥 폭격 맞아 죽는 거 보세요.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되겠다. 군사들은 많이 죽고 거민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요. 18절입니다. 에스겔 30장 18절에 내가 애굽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교만한 건세를 그가운데서 딱 끊어버리겠다. 느테스에서는 날이 캄캄해질 것이다.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다. 오늘 본문 캄캄하면서 쓸쓸하면서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도 깜깜해서 보이는 것도 없고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왕의 밑에 있던 그런 아주 뭐라 그래요? 응?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멍에를 꺾는다는 말은요, 애굽이 이제 가지고 일했던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엉망을 만들어 버렸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 전부 해방시켜주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하겠다. 물질이 풍부함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전부 간섭하셔서 강 때문에 풍부했는데 강 운하들을 전부 다 끊고 흙탕물이 나오고 파괴시키고 관계시설을 갖다 전부 틀었어요. 농사가 망했던 것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느헤스에는 날이 어둡겠어. 애굽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 나오죠. 에스겔 30장 18절에 느헤스는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깡통이에요. 깡통을 누가 데려가요? 천국으로요? 여러분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성경 읽어라. 물론 세상 공부도 하면은 참 이로워요. 사람이 우선 떳떳하고 남이 함부로 우습게 안 보고. 그러나 참 목사님 난 정말 사정이 유치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하고요. 겨우 글씨 괜찮아요. 시작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성경 읽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러다 보면은 글씨가 확 눈에 떠였던 그 권사한 사람 지금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 느헤스의 애굽의 왕이 살았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의 애굽의 실질적인 수도였거든요. 근데 날이 캄캄해지는 거야. 그들의 심각한 광명한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 어때? 태양신 섬겼으면 환하게 비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도시가 깜깜한 도시가 되겠다고 해서 뭘 섬기세요 혹시? 네? 그 성읍에 구름이 덮이겠대. 결국 뭐냐면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영혼 육에 그냥 극도의 무서움이 오는 거죠. 헐 떠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송장만도 못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아갖고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던 것이 쌓이고 쌓였어요. 욕꼬라지가 되겠다고요. 누구나 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제일 안 봐주는 게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만큼만, 여러분은 웬만큼 하면 그냥 목사를 통해서 하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뭐 어쩐다 그러면 이러면 그만이죠. 목사는요 직접 치세요. 밤새 잠 못 자게 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하십니다.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에스겔 30장 18절에 왕궁의 많은 여인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갔대요. 19절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그제서 알리라. 틀림 못 받아서 그럴 줄 알았으면은 정말이네. 그런데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하루 전에 그냥 열심히 막 밤새면서 회개하면서 아니야.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은 날 번개가 동에서 서해로 반짝임 같이 오시니 그날이 가까이 오물.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우상숭배와 청기들이 하는 짓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을 국문하겠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의 멸망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서 애굽이 망하되 이렇게 망한데 요렇게 지금 다 쭉 들었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에스겔이 말하는 게 사람 말인 줄 알았더니 똑같이 됐네. 이게 만약에 에스겔의 예언이 없었다면 원래 흥망성쇠하는 것이 다 나라지 뭐 역사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겠지.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시고 강들이 말라 삐뚤어진다든지 왕이 거하던 성읍에 그냥 그 왕녀들이 전부 질질 끌려 잡혀간다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기록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대로 됐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무섭고 어떻다는 것을 보여줬잖아. 후일에 어머 진짜 똑같이 됐네.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굽과 투로가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멸망하는 날을 나가는데 그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점점 우리 낮아지면서 감사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귀신을 쫓고 나와 내 가족이 주님 오신 날 올라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악한 것도 끊어주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들림 간증 중에서 간단하게 하나를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림교회 우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간증을 씁니다. 남편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7, 8개월간 심각하게도 너무나 심하게 아팠습니다. 신경에 심한 통증과 함께 거의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이모저모로 알려주셨고 저는 갈급한 마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군 하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저희 아들 레오도 함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몸 상태가 급작히 더 안 좋아 보이면서 오늘은 쉬었으면 했지만 여지없이 남편은 또 일하러 사업장에 나가봐야 된다 하며 나가는데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몸이 S자로 휘었습니다. 척추가 옆으로 완전히 휘어져서 흐물흐물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고 살짝만 건드려도 바닥에 푹썩 주저앉을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숨이 멈출 것 같이 기가 막혔습니다. 멍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뒷모습이 남편 뒷모습과 겹쳐져서 이게 오버랩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와 함께 한다 하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냥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여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이 급작히 평안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당신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직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술을 마셔요. 감사밖에 없어요. 했더니 남편이 평소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그래? 맞아. 감사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이 허리 디스크 협착증에는 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술은 치명적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놀라갖고 술을 끊었습니다. 거의 8개월 이상 끊었습니다. 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술도 하나님께서 끊게 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낍니다. 하나님을 남편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게 하는 악한 것들이 덜덜 떨며 한 길로 왔다 저 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우상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만 떠나도 다른 것들이 다 더러운 연줄이 끊어지면서 형통이 아름답게 여러분 앞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기도와 말씀 순종뿐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남편을 의탁했습니다. 끝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끝내는 들림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도 많이 받아보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해보았지만 그때뿐이었고 안진뱅이가 될 뻔하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시술을 받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말씀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심으로 치료가 점점 잘 되어져가는 이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한 저의 가족을 하나로 뭉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들린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나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갈 때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삐끗하고 잘못 가는 것 같은 길에서 분명하게 길을 딱 잡으면 예수가 길이라 하고 딱 잡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이때 그냥 더러운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천길 만길로 떠나고 여러분은 들림 받을 수 있는 온 가족이 될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